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잠언 같은 성경은 대비법이라 그래가지고 어휘가 많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같이 반복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도 잘하는 사람은 뭐 고난 그럴 때 한마디를 안 쓰잖아요. 고난, 환난 뭐 이렇게 막 바꿔 쓰잖아요. 어려움. 그런 것들이 한 20몇 가지가 있죠. 시인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를 써서 참 좋다. 또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어와 수어를 살필 필요성이 있는데 거의 같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 뭐 지식을 좋아한다. 또 2절에 선인이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은총을 받는다. 어진 여인, 이것도 교회를 신부로 치는 거거든요. 이것도 훈계를 좋아하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아브의,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멸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주어가 그게 거의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면은 전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절만 먼저 집중적으로 보자고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 그럼 훈계를 좋아하는 게 뭡니까? 훈계가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크리스찬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자.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복음이죠. 복음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복음을 좋아하는 자 또는 뭐 십자가를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1절의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예수님을 좋아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거를 붙드는 종이 됩니다. 예수님만 좋아하면 돼요. 그러면 인생 다 끝나는 건데 복음을 좋아하면 된다니까요. 그럼 승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훈계를 좋아합니까? 그 지적질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예수님 뭐 좋아하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멸시받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무시받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안 좋아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 당당한 권력을 가지고 호령하시는 예수님, 그죠? 나를 강화시키는 예수님, 나에게 막 힘과 능력과 모든 거 다 주시는, 나를 갖다가 멋지게 만드시는 예수님, 그런 분을 좋아하죠. 우리가 팔복을 살필 때 기복과 팔복이라 그러는데 기복을 좋아한다고. 기복의 내용이 뭐예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강화시켜서 내가 이렇게 막 높아져서 그러면 내가 높아지면 내가 뭐 입 닫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접근이 기복이라고요. 팔복은 뭐예요? 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주는 거 받는 거 수동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역동사로서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소명대로, 사명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고 이렇게 줄 긋는 거 또는 뭐 카톡 프로필 같은데 이렇게 성경 구절을 옮기는 거 보면은 거의가 기복입니다. 전부 다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내가 안 깨져요. 내가 왜 죽어 죽기는. NIBC 되게 좋아하죠. 티셔츠 입고 다니고 막 회사 이름도 NIC로 바꾸고. 근데 얘기 나눠보면은 NIBC가 아니에요. 죽긴 뭘 죽어. 그죠?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계속 얘기는 뭐냐 하면 내게 복 주시고 축복이 주시고 내가 잘 나가고 부자 되면 내가 입 안 닦아요. 하나님 나 믿어도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믿으래. 믿어도 된다고. 그런 식의 접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싫어하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런 멸시받는 모습으로 오시니까 훈계를 싫어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 고린도전서 같은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그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예수님 별로 좋지 않아요. 복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 진짜 리얼 크리스찬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NIBC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훈계는 뭐예요? 나 죽이는 거 아니에요. 훈계가 뭐 내가 옳다라는 거 지지 않아. 나 틀렸다 그러는 거죠. 요즘에 종종 그 선교를 떠날 때 내가 간접적으로 들어봤어요. 왜 우리 교회는 사형리를 안 하고 오형리를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이 또라이들이 이게 사형리가 무슨 뭐 핵심인지 알아.
그 빌보라의 박사가 맞는 거예요. 그 되게 미국적인 접근이거든요. 사형리 내용이 뭐예요? 먼저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북돋아 주잖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나 중심이잖아. 날 먼저 주목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널 사랑해.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 그럼 막 기분 되게 좋죠. 여기서 이제 뿅 가는 거야. 아, 나를 사랑한대. 나 사랑받는데 나를 위한 계획이 있대. 나 보통 사람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 원리가 뭐예요? 근데 너 죄에 빠졌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야. 영접해야 돼. 이게 사형리예요. 근데 저도 대학교 때 목회 초년기에 사형리를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갖다 그렇게 10분, 20분씩 듣나. 이론리 증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땡큐. 그걸 갚아버려요. 그게 뭐냐고. 그러다 보니 두 번째 당신은 그렇지만 죄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뭔 소리야? 그럼 또 갚아버려요. 십자가를 증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기 전에 1원리, 2원리에서 다 끝나버려. 다 도망쳐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특별히 우리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또는 대만 사람, 일본 사람 막 도망치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죽 40령. 그냥 가자마자 너 죄인이야. 놀라잖아.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럼 너 죽어. 내가 왜 죽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십자가 지셨어. 그 다음에 영접하는 거 마지막. 그러니까 오영리의 내용은 뭐냐면 좀 더 십자가에 가까운 얘기예요. 그냥 처음부터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론리만 증거해도 십자가가 나와요. 너 죄인이다. 막 아니라 그러면 그렇지만 해결 길이 있어. 예수님 십자가야. 들어갈 수 있죠. 곧장. 너 죽어. 그 죽으면 끝이야. 아니야. 우리의 죄와 죽음과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 십자가가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봐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 다음에 설명하고 이분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전도를 해보라고요. 이 오영리, 죄죽 40령 이걸로 할 때가 훨씬 강력하고 한순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 중심의 복음 증거를 하자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증거를 쓰면 증거해도 돼요. 준비해도 되는데 해보니까 실제로 전도를 해보니까 가장 짧은 시간에 절대 놓치지 않고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죄죽 40령 이거라고. 오영리로 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물론 서양 사람 같이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한테 죽치고 앉아가지고 30분 1시간 얘기한다 그러면 사형리로 증거하면 또 안 되나. 제가 사형리로 20년 넘게 전도하고 다녔는데. 그런데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야. 아쉬움이. 이게 서양과 동양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우리는 도망치는 민족들이니까 빨리빨리 민족이니까 이게 어렵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사형리 중에 1원리의 원리가 뭐예요?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기복이야. 기복.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나를 위한 계획이 있고 거기서 그냥 착각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복을 강조하는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6절에서 매복해가지고 우리 피 흘리는 자래요. 6절 보세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얘기를 했죠. 의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구원. 그래서 겉으로는 돕는 척하지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우리를 구원해서 건진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잡하게 나면 NIBC가만 외워두면 돼요. 내가 안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망해요. 복음이 뭔데? NIBC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야. 갈라디아 2장 20절.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예수님은 커져요. 그리고 난 제로가 돼야 돼. 예수님 100%가 돼야 되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 살아난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뭐예요?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빵점입니다. 주님 나를 쳐주십시오. 깨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100%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산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여러분 시대 흐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 인공지능 시대. 요즘에 웬만한 것도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써요. 요즘에 글 잘 안 쓰고 그냥 말로 해놓고 챗GPT를 한번 문장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보내줄 때도 되게 많고 하는데 편리하긴 편리한데 AI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는 제가 정보를 일일이 찾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알고리즘이 있잖아. 유튜브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보면 이상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뜨지.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대신 찾아줘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추천한 것 중에서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AI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왜? 내가 어저께 본 거, 그저께 본 거 아니까 계속 그것만 소개해줘.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복적인 게 뭐냐?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계속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강화시키도록 이끌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듣고 싶은 것만 듣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알고리즘으로 안 가려고 일단 책부터 봐요. 책부터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일부러 좀 찾아. 그럼 그때부터 한 5번만 찾으면 또 알고리즘이 또 그거에 대해서 왕창 주대. 그럼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과 이렇게 싸우게 만들어요. 그죠? 그 되게 중요한 거죠.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살아가면요. 계속 그냥 나를 강화시켜서 사사기 시대같이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AI 시대 이 알고리즘하고 가장 비슷한 말. 알고리즘을 예언한 게 저는 디모데후서 4장 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말세죠.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훈계를 받는 거. 예수님 듣고 말씀 듣고 이거 싫어해요. 귀가 가려워서 뭐 귀지가 있어가지고 가려운 게 아니에요. 지가 좋아서 자기 좋은 거.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게 알고리즘 아니에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컴퓨터로 해가지고 계속 내가 원하는 거, 듣고 싶은 거, 그죠? 내가 기뻐하는 거, 나를 강화시키는 거, 그거 계속해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고집 불톡이 되고 여기서 나오는 1절 뒤에 보세요. 그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다고. 짐승같이 삽니다. 짐승같이. 어떤 뭐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멀리서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교회. 그렇게 멀리서 어떻게 교회 이렇게 맨날 오시나? 제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묻죠. 어떻게 그렇게 장거리로 오는지. 참 교회에서 이 로하스 빌딩에 사는 사람도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데 그렇게 멀리서 나와. 어디라고 말하면 누구지 아니까 말 안 할게. 되게 멀리서 와요. 엄청 멀리서 와요. 엄청.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새벽 기도로 오십니까? 왔다 갔다 내가 보니까 거의 한 4시간 걸릴 것 같은데 거기서 와요. 혼나는 맛에 온대. 새벽마다 오면 혼나는 맛에 온대요.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누가 나를 혼내주냐. 아무도 혼내주는 사람이 스승도 없고 선배도 없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는 하지 아무 말도 안 하든지 혼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불안하대요. 나는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인데 이 분명히 내가 제대로 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혼나지도 않고 나중에 겁이 펄떡 난다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좋냐 그러면 올 때 말씀 듣고 갈 때 그래서 우리 이찬정 강사도 빨리빨리 올려줘야 될 것 같아. 새벽기도 들은 것 갈 때 한 번 더 들으면은 진짜 잘 있게 된대요. 그래서 갈 때 늦게 올라오면 제일 짜증난대. 빨리빨리 올리지 않고 뭐 하냐고 저한테 그 빨리 얘기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혼내주는 거래. 말씀이 자기를 혼내주는 그러니까 훈계로 들리는 거죠. 나를 깨는 걸로 들리는 거죠. NIBC. 그래서 산대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라고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 뭐라 그랬죠? 우리 마음을 올려주는 거라고. 근데 올려주는데 마음을 올려주는데 어떻게 올려줘요? 이게 우리를 징계하는 걸로 훈계하는 걸로 올린다 이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나를 깨는 거 아니야 이게 다. 혼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 마음을 올려준대요. 그거 아니면 낙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알고리즘에 원하는 것만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그러면요 짐승됩니다. 그 1절 하반절 보세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요즘 제가 시편 49편 얘기를 했죠. 돈으로 안 되는 거. 시편 49편 잘 읽어봐요.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더 잘난 척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깨지지 않는 인생들은 짐승 같도다. 그런 거죠. 난 짐승도 욕한다고 생각해요. 시편 32편 9절 보니까 짐승은 제갈과 굴레가 있으면 그래도 컨트롤이 돼요. 근데 인간은 제갈과 굴레로도 안 돼. 이 고집불통은. 그냥 주님께서 글라인더를 갈아버려야지 되지. 그죠? 시편 30편 9절 보세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짐승같이 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것들은 그래도 제갈과 굴레로 단속이 된대요. 짐승마다 못한 거죠. 짐승이 욕할 것 같아, 그죠?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얘네들은 제갈과
본래로는 되잖아요. 근데 우린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변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요, 잠깐 인간적인 듣기 좋은 소리,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나를 강화시키고 어떻게 힘이 불끈불끈 솟고 내가 괜찮아 보이고 그러면 교회가 복음 선포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 1장 같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밀레도에서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강가에서 밀레도에서 바닷가인가? 예, 거기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28절에 이런이 나와요.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사도로 세우고 감독자로 너희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이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누가 재앙에서 넘어가요? 누가 장자 죽는 거에서 넘어가요? 뭐 선행, 공로, 착한 일, 공부, 권력 아무짝에 소용없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 내가 죽고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 붙드는 곳. 보혈의 피, 십자가를 붙드는 곳. 거기에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세워주고 사람 강화시키는 거 아니라고. 누구 잘났다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떠난 다음에 사나운 의리가 온대요. 의리가 하는 일이 뭐냐?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넘어뜨린대요. 그게 다른 복음이죠. 기복이에요, 기복. 사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참 묘하죠. 어쩜 그것도 복음같이 들리는지. 우리 인간에게는 본성이 그래요. 나를 세워주는 걸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너 잘났어. 네가 뭐 할 거야. 너 능력 주실 거야. 힘 주실 거야. 그 힘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 되게 달콤하다고요. 그게 어그러진 말이라고요. 근데 뭐라 내가 밤낮 낮밤 쉬지 않고 3년 동안이나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거. 훈계라 그러잖아요. 기억하라. 그게 뭐죠? 십자가의 복이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것들이 너희를 세우고 너희들에게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장로들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라. 보혈의 피 붙들라. 교회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된다. 예수의 피가 흐르면 그게 훈계가 되고 그게 복음이 되고 그게 우리를 깨는 게 되고 오직 예수로 사는 거고 보혈의 피가 흐르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절 이거 훈계를 좋아하는 자 이거를 번역하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자예요. 번역하면 뭐죠? 복음을 좋아하는 자예요. 뭘 좋아하는 거죠? 십자가를 좋아하는 자. 그게 사는 길이다. 나머지는 뭐 이름만 바꾸지 동의어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좋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우리가 예수님이 싫어한다 그랬죠. 훈계를 싫어한다고. 여기 보세요. 누구 훈계하다 보면 어떤 인간이 제대로 복음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훈계 되게 싫어해요. 훈계를 들으면 훈계 너무 힘들어요. 조언이 없어요. 조언을 들으면 부끄러워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막 실망하고 분노하고 막 욕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계를 안 하죠. 여러분 훈계를 할 수 있는 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훈계를 하려는 사람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었잖아요. 기준과 분별력이 명확해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잖아요. 뭐 훈계는 뭐 어떻게 해? 훈계가 예수님이 증거하는 건데 기준을 증거하는 건데 그러니까 훈계하는 사람이 복음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기준이 있죠. 두 번째, 복음화되어 있더라도 사랑이 있어야 돼. 그 중간에 문제가 있잖아요.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싫어하는 거 하려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우리 사랑하셔서 계속 선지자 보내고 거부해도 또 보내고 그래도 거부하니까 누굴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상대가 내가 증거하면 받아들인다라는 신뢰감이 있어야 되죠. 신뢰도 없으면 안 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유기, 내버려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넌 버린 카드야. 그럼 끝이지. 그죠? 그러니까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삼위일체예요. 일단 전하는 사람이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전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받는 사람에게 그래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이 세 가지 조건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리고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좋습니다.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게 조건이 맞다고 해요. 그러면 전파가 되잖아요. 전파가 되면은 훈계를 좋아하면 세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첫째, 은혜를 받아요. 은총. 2절입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은총이 뭐예요? 사랑받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은총을 받는다. 사랑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 뭐냐 하면은 뭐 실수를 안 하고 죄를 안 짓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뭐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허물도 있고 그게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고 고개 숙이고 나는 혼나는 맛에 옵니다. 이러면은 주님이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이걸 뭐라 그래? 영접이라 그러잖아. 말씀을 영접한다고.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복음을 영접한다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잘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도 목사인데 그래요. 이렇게 말씀으로 훈계를 할 때 아멘 하고 잘 받아들이면 더 사랑스러워. 그분이 더 좋아요. 선생님도 안 그런가? 학생들이 이렇게 훈계했을 때 잘 받아들이면 더 사랑스럽지 않나? 사랑받는 일은요, 내가 잘난 일 한다고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훈계를 받아들일 때 사랑받는 거라고. 회개할 때 사랑받는 거라고요. 탕자 보세요. 그 형보다 아들이 사랑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받아들이잖아, 아버지 사랑을. 그때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굳게 섭니다. 사랑받고 두 번째는 굳게 선다는 거예요. 3절. 사람의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굳게 선다. 그러니까 예수님 좋아하면요, 훈계를 좋아하면은 나를 부인해가지고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이죠. 기반이 든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그 기반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 기반을 두면 안 흔들려요. 시편 3편 6절 보니까 천만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10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그러니까 한 5명에 하나 정도. 1000만 명. 얼마나 많아요? 서울이 한 1000만 명이 되나? 조금 안 된다 그러대. 하여튼 서울 인구, 경기도 인구 한 1000만쯤 된다고 합시다. 둘 다 합쳐가지고 2천만이라고 치면 더 되나? 하여튼 그래요. 1000만. 서울 인구쯤 돼요. 나 하나가 딱 써 있어. 1000만 대 하나. 그래도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 그죠? 복음에 붙들려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라고. 수 갖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좁은 문으로 가라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좁은 문,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하는 거를 수로 안심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가니까 맞겠지. 누가 그래? 성경 말씀 보세요. 거의 아니던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자만이 굳게 서게 된다. 시편 1편에도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세상에 많은 길들이 뭐냐 하면 악인의 꾀, 이게 세상에 나오는 꾀예요. 계획들. 죄인의 길, 다수가 가는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높은 자리잖아요. 거기 다 앉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몇 명 없잖아. 몇 명 없잖아,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존재 근거가 뚜렷하잖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 모든 게 다 형통하리다. 이게 기복이 형통이 아니에요. 최종 승리지. 영적이 된다는 거죠. 최종 승리하게 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죠. 이거라고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속이 있어요. 실속이 있다고. 사랑받고 은총받고 두 번째 굳건하게 서고 세 번째 진짜 실속이 있다고요. 허장성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9절 보니까 비천역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말이 어려운 건데 보잘것 없어도 이게 뭐죠? 복음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모습이 보잘것 없었잖아요. 초라했잖아요. 그게 멸시받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실속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세상 것들을 보면 뭐 허장성세, 뭐 잘나 보이고 빛이 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실속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함보다 나으니라. 실속에 실속. 여러분 SNS 시대 이게 마귀, 내가 볼 때 마귀가 그 안에서 전체가 다 마귀라는 뜻은 아닌데 어느 시대나 그 안에서 마귀가 역사를 하잖아요. 근데 SNS를 통해서 마귀가 하는 역사함이 되게 커요. 유혹이. 거기선 다 뭐예요? 다 뻥이잖아. 뻥. 실속 없는 거. 일단 SNS에 떠 있는 사진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예뻤나? 웃기지 말아요. 그럼 왜 거기 있는 사진은 주변에 있는 환경이 다 이렇게 휘어 있어? 뭘 잡아 당기고 늘리고.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죠? 그냥 찍은 대로 올리라고. 보정하지 않기 운동. 그대로. 보정하지 말랬더니 맨날 꽃이나 뭐 개 올리지 말고. 그러니까 SNS를 보세요. 다 실속이 없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죠? 다. 그 사람들이 그거 따라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알고 그거 따라가다가 다 무너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젠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미국 목사님인데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증거하더라고요. 예수님 만난 모습이에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을 그려놓고 결국 선행과 공로 뭐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그분은 이제 헌금을 주로 강구도 많이 하고 막 이러면 그게 세마포 옷이래. 난 왜 이렇게 계속 삐딱하지? 내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혼자 메모를 해놨어. 목사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걸로 옷을 만들면 실이 몇 가닥이나 나오겠어요? 내가 그렇게 써놨어요. 실이 몇 가닥이나 나오겠냐고. 목사님의 옳은 행실로 실을 짜면 내가 볼 때 한 10가닥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10가닥도 안 되는 실로 옷을 해 입으면 부끄러움이 가려져요? 아니죠. 가죽옷이죠. 가죽옷.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 입어야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쩜 그런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흰색 세마포 옷을 입고 선대. 내가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이게 헛된 거죠. 라우디가 교회를 보세요. 그 교회가 그랬다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내가 옳은 행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그랬더니 뭐라 그래? 실상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여기 보세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행실로 실 몇 가닥이 나오니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걸 입었다고 입었냐 임마. 반면에 정말 복음,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있던 서머나 교회 보세요.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2장 9절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십자가를 걷다 보면 겉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환난과 궁핍이 있을 수 있다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 실상과 허상이 나오잖아요. 여기 지혜의 말씀이 잠언 아닙니까? 지혜가 뭐예요? 허상 버리고 실상 붙드는 거예요. SNS에 나오는 그런 헛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유연의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의의 옷만이 우리 죄 문제를 덮어주고 죽음 이기고요. 우리 부활이 있습니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심판을 이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드심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영광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 은혜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